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사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9절 함께 합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13장 앞부분에 그 이스라엘 그 예후 왕조의 두 왕이 소개됩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와 그 다음에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여호아스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여호아스 왕은 유다 왕 요아스 2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는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아스 왕은 이스라엘의 11번째 왕인데 앞서간 모든 왕들이 또 여호아스 후에 나온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 집에 임하게 한 예후조차도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왕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또한 세상적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여 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이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왕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한번 가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넘기셨습니다. 누구의 손에?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아들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 손에 넘기셨는데, 거기 3절에 보면은 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이 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늘 넘기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서 여호아스가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4절 읽어드릴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학대받음을 보고 또한 여호아스가 하나님 간구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5절에 보는 건 어떻게 하세요? 구원자를 주시고 이 백성들을 아람의 손에서 또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됩니까? 한번 6절 가보죠.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삭을 그냥 두었더라. 학대받는 것을 보고 구원자를 통해서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서 아람의 손에서, 그 학대받는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면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좋아한 것입니까? 죄를 좋아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소극적인 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추고 살지만 우리 속에서는 이 죄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마음이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백성들 그렇게 학대받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떠나게 하세요. 근데 그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그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때에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게 합니까? 멸절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다시 아람 왕의 손에 이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넘기십니다. 한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뭐만 남겨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남겨두시고 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멸절시키셨어요. 타작 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을 이처럼 약하게 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또다시 이 백성들을 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요, 죄를 떠나지 아니하는 이 백성들, 그 죄 안에서 거하면서 행하는 백성들을 주님이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다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2절 23절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이 놀라운 것 같아요. 그 23절 한번 보세요. 중간쯤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누구에게? 그토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여로보암의 죄,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이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거기 나오죠.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들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맺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때문에 여전히 이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항상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들을 진멸하셔야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때문입니까? 우리의 선행 때문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은혜를 거두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로 생활 중에는 유다 백성들이 읽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범죄하여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 생활 중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사실을 그들이 바벨론에서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범죄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그 언약적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다함이 없는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명확하게 증명이 되었고요, 우리 삶 속에서도 명확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알고 믿고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무궁한 은혜가,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오늘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범죄하는 우리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한 악함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시며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오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강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 임하는 우리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